그러니까 읽어주셔서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설교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이렇게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빠지지 않고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설교하기 전에 특별히 기도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기도는 안 하고 설교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사님. 오늘은 성탄절 4주 전에 시작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자세를 준비하는, 다지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앞두고 마음이 들뜨기 쉬운데 우리가 세속적인 이런 분주함보다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이렇게 한약 짜듯이 쫙 비틀어 짜면은 산상수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짜면은 주기도문이 나오고 주기도문을 짜면은 그 엑기스가 무엇이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는 보면은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8번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그건 팔복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8번에 걸쳐서 말하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결론은 천국 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첫 번째 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세요. 5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번 계속 나옵니다. 거기다가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복에 대한 강조보다는 천국이 여러분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복음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는 겉옷도 가지게 하며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 표정이 어떤 표정인가 하면
예수님, 그 말씀은 참 좋으시지만은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이 육체의 욕망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건 너무 이상주의적인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 얼굴 표정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면은, 그렇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하라 하면서 6장 9절에 계속해서 산상복음을 계속 말씀하셔서 주기도문이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대로 살기가 힘드시면은 결국은 주기도문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은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되는 주기도문의 그 결론도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주기도문 결론도 결국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모르는 그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지상에 임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종교생활,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선교와 교육과 모든 것이 하늘나라 가면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나라에까지 계속되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하늘에서 드리는 것 같은 천상의 예배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선교를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대로 우리가 살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면은 처음부터 마지막 말씀하시기까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천국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래서 산상수훈과 주기도문의 연결은 바로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결론도 보면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세계 선교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 진집사님 나가셨어요. 진집사님 다. 왜냐면은 예배 드리시다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지금. 전기밥솥 안 눌러놓으면은 이게 3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작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또 그런 일이 안 되지. 예배 시간마다 그냥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 살기도 힘든 이 세상에서 선교까지 하라고 하시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구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종말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성경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어렵고 지금부터 이제 쉽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 합니다. 다음 것
붙여주세요. 예. 하나님 나라의 3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백성과 그 다음에 영토와 그 다음에 통치권. 하나님의 왕인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창세기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부터 계시록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선택이 되고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백성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2장서부터 50장까지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는가 하는 그 과정을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백성이 만들어졌으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번 하나님 나라에 이제 영토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영토를 만들기 여호수아를 시작을 해서 3번 여호수아를 시작을 해서 영토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영토까지 됐습니다. 성경이 쭉 흘러갑니다.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왕 중에 왕인 예수님이 출현함으로써 통치권, 주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만들기가 마태복음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세 요소인 백성, 영토, 통치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를 통일한 그리고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빌라도가 예수에게 신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나라의 3요소인 백성과 영토와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지만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마지막 구절인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탄압했던 로마 제국은 300년 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그 후에 150년 후에 기독교는 망합니다. 로마 제국은 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12명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모르면 믿음과 생활이 이렇게 분리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 그 다음 장,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해주세요. 요건 지나가고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인데. 예. 이미와 아직이라고 했죠. 1번,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는 예수님의 초림이고, 아직은 예수님이 재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엔 종말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다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지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현재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현실성입니다. 또 임재성이 있습니다. 임재성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안에 내 예수에게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 임재성을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제자들이 삥 둘러서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들 안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너희들 안에라는 말을 다음 장입니다. 포인트 다음. 너희들 안에를 말은 신학자들은 그 해석을 세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헬라어로서는 엔토스라고 그런다 하는데 세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데 첫째는 너희들 우리 마음 안에 있다 하나님. 그러니까 개인적인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두 번째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책임을 뜻한다고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이렇게 바라듯이 하나님 나라를 소극적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라.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 가지 견해는 결국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 즉 개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내 마음의 평화가 임해야 공동체인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선교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천국이라는 용어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38번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37번이 마태복음에만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천국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거는 다른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했을까요? 이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때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기록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대신에 여호와 혹은 아도나이 이렇게 바꾸어 불렀고 마태가 하나님 나라를 하늘이라는 것으로 바꾸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늘에 오신대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오신대라고 알고 계셨고 하늘에 노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신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글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중국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번역을 할 때 하늘을 그때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천국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나라로 개혁을 해야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천국이라는 말보다는 미국 성경처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이게 참 좋은 단어인데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뺏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우리는 천국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바꾸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한자로 번역이 되면서 하늘천자를 천국으로 잘못 번역돼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우주선을 타고 저 멀리 하늘로 올라가고 멀리 올라가면은 거기에 천국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죽은 다음에 내가 죽으면 가는 장소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나타난 천국이라는 단어는 이 현실 속에서 말하는 천국을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면은 우리 믿음과 생활이 분리된 생활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이제 교회 다니고 구원 받았으니까 극장 입장권 미리 사놓은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이제 더 좋은 파라다이스로 분명히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미성숙한 삶을 살고 욕심쟁이,
인색하고 시기심 많고 이 양채로 이렇게 살면서 이 세상에서도 더 잘 살고 천국도 간다고 하려니까 불신자들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교인들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면 Help me God,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보기에도 얌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주장할 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독교의 전통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라는 말씀 중에 93%가 현재의 천국을 말씀하셨고,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천국은 7%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장소가 이동되는 거로 자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장소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화되어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표현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환제짐 바꿔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자꾸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삶에서 계속 현실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서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과 같아서 회전하는 그림자 같이 지나가되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상 나타난 가장 강력한 세상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인류 역사상 나타난 세상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도 결국은 멸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이 이론이 로마 캐톨릭 천주교를 만드는 이론을 제공했습니다. 그 이미 아직은 이제 말씀드렸고요. 쭉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현지성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반, 우리의 믿음의 기반도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인 임마누엘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현재 임마누엘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현재성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성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미래성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내일 올 수도 있고 천년 후가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을 억지로 끼워 맞춘 이 허황된 사이비 종교의 종말론과 재림론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심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멀쩡한 직장 사표 내고 재산 팔아서 이 교회 사이비 교주에게 다 바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손가락 빨면서 휴거 될 날을 기다리는 이 속고 있는 사람들 참 불쌍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에서도 교리적인 잘못은 없지만 거짓 신앙에 빠져서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분들이 교회마다 몇 분씩은 꼭 계십니다. 그러면 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 분들이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 드리니까 재림 예수 50명 중에 뭐 40명 이상이 한국에서 출연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국에서 재림 예수가 출연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기 선교사들의 종말론적인 성향입니다. 한국의 복음을 처음 전한 미국 북장로교회, 남침례교회, 감리교 이 선교사들 그 중에 다수는 그 당시 미국의 복음주의권을 강타했던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자 영향을 받는 전천년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지금부터 한 140년 전 초창기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 중에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에 심취된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의 그 출신 선교사들이 평양에 들어와서 신학교를 세우면서 거기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종말론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신 초기 한국 목회자 목사님들이 부흥사경회를 다니시면서 한 주요 그 주제가 뭔가 하면은 종말론이었어요. 다니엘서하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그거를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은 지금 회개하라.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러면 빨리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부흥 메시지하고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등 한국 초기 부흥운동이 회개하라, 임박한 주의 재림, 성령 사역을 막 강조하면서 이 전천년설,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주의가 한국 교회의 부흥에 아주 많은 역할을 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역기능도 사실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한국 교회의 역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말론을 피할 수가 없어요. 종말론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종말론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천년설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과 무천년설 이런 종말론적으로 해석이 막 갈리는데요.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전천년설은 뭐냐면 그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은 1000년 후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무천년설이라고 해서 천년설이라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고 그냥 예수님이 이미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까지 그 기간을 그냥 천년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성경학자들이 약 7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왜 한국에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냐 하면요. 그 전천년주의하고 세대주의하고 맞물렸어요. 그래서 아주 세대주의 중에서도 정통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아주 극단적인 세대주의, 잘못된 세대주의자들은 무엇을 주장을 했냐면은 성경 역사를 7000년으로 계산해가지고 1000년마다 구원자가 나타나시는데 처음에는 아담이 나타났고 두 번째는 노아가 나타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 그다음에 모세, 다윗, 예수가 나타났다. 그리고 7000년째 되는 일곱 번째 되는 지금에는 누가 나타나느냐? 재림 예수가 나타난다 하면서 박태선이, 문선명이, 이만희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한국교회 부흥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비 교주들이 출연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의 이단 교주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그 아주 절망적인 현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그 다음에 6.25 전쟁, 빈곤, 사회적인 혼란, 아주 극한의 고난의 시대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130년 동안. 이 시기에 이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뭘 느꼈나 하면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곧 오실 주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왕국을 세우신다. 이러한 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의 강한 위로와 희망을 느꼈던 거예요. 보면 한국은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수탈당했죠. 한국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저 조센징 빠가야로 하면서 차별과 억압, 그 다음에 해방 후에 미군정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혼란, 그런 다음에 계속되는 6.25 전쟁의 학살과 남북 분단으로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 300만이 고향에 가고 싶어도 고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가족 상실, 그리고 국민소득이 1년에 67분, 이 경제적인 빈곤, 이러한 그 민족적인 고난과 절망이 임박한 재림에 대한 큰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사이비 이단 종교 재림 예수가 출현하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서 재림 예수 중에 10명 중에 8명, 9명이 한국에서 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렇게 보면은요, 한국교회에 세대주의가 강하게 한국교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은 이렇게 데모할 때도 태국기도 흔들고 성조기도 흔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국기도 흔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왜 흔드냐 참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서 세대주의적인 그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한국 교인들이. 이제 그건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슨 하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13번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사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그 보면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은 아직까지 나는 세상 나라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육신이 우리는 연약해서 옛날에 그 버릇이나 습관이나 취미생활 이런 그다음에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에 마음이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는 짓밟았지만은 이 꼬리들이 살아 있어서 계속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러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내가 지었나니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은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 볼트만은 희망의 신학을 말했습니다. 이 볼트만의 신학은 바로 세상 나라가 이 땅에서 계속 강해지려고 힘을 숭배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세상 나라는 양육강식의 나라이지만은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가인의 나라이지만은 양육강식의 나라의 결론은 결국은 뭡니까? 허무예요. 맞아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 왕이 뭐라 했냐면 우리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무신론자들, 철학자들, 그분들의 결론도 보면은 무엇인가? 허무해요. 허무한 겁니다. 실존주의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결론은 허무주의로, 리얼리즘으로 그냥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기독교 신학자 볼트만은 희망의 신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깊고 깊은 악의 세력을 뚫고 나오는
예수님의 승리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이 희망이라는 신학이 아주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볼트만 신학은 교회를 섬기는 동시에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속에서 구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학이며, 인간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인간은 긍정적인 것이 더 많다. 역사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역사에도 긍정적인 것이 더 많다 하면서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인식하면서 역사는 발전한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인 가인 문화의 악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받고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서 세상 나라에 어둠의 세력이 물려난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허무의 나라에서 희망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선교인 것입니다. 종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은 역사를 종말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종말의 목적과 방향은 세상을 심판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가는 성도들아, 앞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아직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면 나는 세상의 어둠의 나라, 저주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은 사망이고 멸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나라에서 우리를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며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온 생애를 바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약하게 살지 않습니다. 나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큰 믿음을 갖고 살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중직에 계시는 교인 한 분이 병에 걸렸어요.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셔서 딱 설교를 하시는데 그랬어요. 집사님이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하는 사명을 붙잡으면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생명 거둬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무너지지만 나직하게 들려오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돌아갈 본향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그네로 잠시 세상에 거류하고 있지만 나의 국적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시민권은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몇 분입니까? 2분입니다.
성령님이 동행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첫 번에 공간복음을 보면은요, 공간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이나 요한 서신, 복음에 들어가면은요, 서신서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였는데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곧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대처가 된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그 주제가 예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한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선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으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완성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도 모든 족속의 큰 무리의 교회가 예배를 드릴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절인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